주 동안 룻기를 통하여 헤세드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헤세드의 뜻이 무엇이죠? 사랑과 인애를 뜻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뜻하고 언약에 기초한, 약속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정체제 이전의 시대입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무질서한 시대였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무질서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도덕적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룻과 보아스가 헤세드의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오미의 가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가문이 살아나면서 그 마을 공동체, 베들레헴 공동체가 살아났습니다. 나중에는 나오미와 룻의 결혼을 통하여 이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죠? 위대한 왕 다윗 왕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국가가 살아났습니다. 더 훗날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에게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언약에 기초한 헤세드의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실 것입니다. 룻기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에게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기댈 곳이 되어줄 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룻에게는 보아스가 기댈 곳이었고 나오미에게는 며느리 룻이 기댈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감동의 이야기가 룻기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기댈 곳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기대고 싶고 또 직장에서도 서로에게 기댈 곳을 찾게 되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댈 곳이 필요할까요?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야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이고 직장도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조건 없는 어깨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내 어깨를 빌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기댈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쓸모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빌려주죠. 쓸모 있는 사람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내 어깨를 빌려주고 기댈 곳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교회는 전혀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에게도 자리를 내어주고 어깨를 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절대로 약점 보이지 않으려고 포장을 하며 강한 척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바람 한 점에도 휘청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나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야 됩니다. 기댈 곳이 있을 때 우리는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 기댈 곳이 필요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누구일까요?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자, 룻의 정손자인 다윗. 이 다윗이 룻과 보아스처럼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룻과 보아스에게 헤세드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되면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왕족의 씨를 다 말리고 숙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숙청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사항이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남은 자를 찾았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 집안에 유일한 남은 자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비보셋은 두 발을 절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설 수 없는 다리 불구자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기대해 주어야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므비보셋이 5살 때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소식이 어머니에게 전해지자 이 므비보셋의 엄마가 어린 아기 므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가다 보니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떨어졌을 때 그 사고로 인하여 이 므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므비보셋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는 홀로 설 수 없는, 기댈 곳이 필요한 장애자, 불구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이 그를 불러서 왕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므비보셋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전 왕족의 씨를 다 말리고 숙청하는 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므비보셋은 이전 왕 사울의 손자였고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인 정치 라이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므비보셋을 불렀을 때에는 이 므비보셋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8절을 보면 다윗 왕께 엎드려서 뭐라고 자기를 낮추면서 말합니까?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두려워서 표현하죠. 자, 하지만 다윗은 보복이 아니라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은혜의 베품, 헤세드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7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너를 초대한 것이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밥상에서 밥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친구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재산을 돌려줍니다.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의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다윗은 은혜를 아는 헤세드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왕의 밥상에서 그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면서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전혀 가족이 아닌데,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므비보셋을, 친구의 아들을 가족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푼 거예요. 헤세드의 실천이죠. 마치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공짜로 먹을 양식을 얻은 것처럼,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기댈 곳을 찾은 것처럼 지금 다윗의 식탁에서 므비보셋에게 기댈 곳이 재현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므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식탁에 지금 같이 앉았습니다. 식탁 앞에 앉았기 때문에 식탁 밑에 두 다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식탁이 므비보셋의 불구 다리를 가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 식탁이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너무나 황송하였고, 이렇게 나를 초대해 준 것이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그 식탁을 통하여 두 다리를 가려주고, 그리고 그 식탁이 목발이 되어서 지금 넘어지지 않게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처럼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기댈 곳이 되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 안에 나타나야 되고
직장에서 연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것을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훈련이 되지 않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연습이 되지 않으니까 오늘날 기독교 역사는 14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헤세드가 부족한 까닭은 아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식탁은 누구의 허물을 가려주고 있습니까? 다리를 절고 마음이 후덜거리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 이들이 모여서 식탁 교제를 통하여 내 허물이 감추어지고 그리고 기댈 곳이 되어주는 이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십시오. 교회는 두 다리 멀쩡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환자들이 오는 곳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헤세드의 마음이 준비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사람들을 더 보내시지 않을까요? 근래에 제가 듣고 있는 대중가요 가운데 기댈 곳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와 복음송도 자주 부르지만 대중가요를 들으면서 인생을 한번 음미해 봅니다. 유명한 강남스타일 노래를 불렀던 싸이가 이 노래를 작사했고 여러 사람들 동시에 만든 곡인데 가사가 참 중요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힘들지는 않았나요? 나의 하루는 그저 그랬어요. 괜찮은 척하기가 혹시 힘들었나요? 난 그저 그냥 버틸만 했어요. 솔직히 내 생각보다 세상은 독해요. 솔직히 난 생각보다 강하진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수는 없어요.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지는 않네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래요. 나의 기댈 곳이 돼줘요. 2절 가사를 보십시오. 당신의 고된 하루를 누가 달래주나요? 다독여 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솔직히 난 세상보다 한참 부족해요. 솔직히 난 세상만큼 차갑진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수는 없어요.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지는 않네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돼줘요. 여러분, 이 노래 가사가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시나요? 아내가 남편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시나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십니까?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십니까? 너무 힘들게 버티지 마십시오. 너무 견디지도 마십시오. 고난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합니다. 목사님, 크게 되시려고 이런 고난 주시는 것입니다. 크게 되는 것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크게 되려면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못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외세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 뭐가 있냐면 큰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대교, 대사관, 대통령, 대자를 좋아하죠. 탕수육, 대자를 좋아하시죠. 서울에 보면 전부 다 대교, 대교, 대교. 워낙 작은 나라에 살다 보니까 5,000번의 외세 침략을 받다 보니 큰 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크게 들려고 이 고난 주시는 것이라고 쉽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버티지 마세요. 버티다가 지쳐서 넘어집니다. 견디지도 마십시오. 그냥 기댈 곳을 찾으십시오. 이 기댈 곳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면 서로 기대고 있죠. 사람 인자가 무엇을 말할까요? 사회적 존재를 말합니다.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 서로를 의지하며 기댈 곳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사람 인자입니다. 정말로 힘들 때 누군가의 어깨에 기댈 수만 있다면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억지로 버티고 견디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누군가가 기댈 곳이 되어줘야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울다가도 엄마의 품에 안기면 울음 뚝 거칩니다. 왜 그렇죠? 엄마가 기댈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른이 되면
기댈 곳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 좀 기대고 싶어요. 나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누가 나에게 좀 기댈 곳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깨를 좀 빌려주십시오. 나 좀 기대게. 이런 속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기댈 곳이 필요한데 어느 누구도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댈 곳이 필요한데 기댈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의 가정도 일반 불신자들의 가정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각방하는 부부도 많고요. 이혼 도장만 안 찍었지 냉전의 전쟁터 같은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돈이 많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은 많아도 내가 추락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나이 들어서 병들고 돈이 없으면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혼자예요. 나이 들어서 혼자 되려고 연습하려고 하면 너무 비참합니다. 젊을 때 혼자 되는 연습을 해야 되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될수록 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돈 벌기 위해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해관계입니다. 일적인 관계. 목회자들은 사역관계로 만나죠. 그런데 이런 만남은 피상적인 만남이에요. 나에게 돈 떨어지고 권력 떨어지고 매력이 떨어지는 순간 다 떠납니다. 그래서 김형석 교수님, 이분이 참 유명한 분입니다. 2016년에 쓴 책이 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중년 이후에는 남에게 의지하거나 무리지어 다니기보다 스스로의 인격을 가꾸고 혼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관계나 공허한 모임에서 벗어나 내면의 풍요로움을 찾는 삶을 지향하라. 내면의 풍요로움을 찾는 삶,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 따라해 보십시오. 영성. 이게 경건 생활이에요. 사람들은 죽도록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지만 돈 벌고 나면 나중에 소진되어서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다가 병원에 돈 지불하고 죽게 됩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하지만 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영성 생활도 돈 못지않게 중요함을 일찍 깨달아야 됩니다. 97세의 시각에서 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하죠. 60, 70대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나 좋은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젊었을 때 만나는 친구들, 술 친구들, 또 업무적인 관계로 만나는 그런 친구들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 때는 돈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그런 만남을 가지지만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그 친구들은 다 정리가 됩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늙고 병들면 다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밖에 없어요? 배우자밖에 없고 자식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아멘. 가족밖에 없고 교인밖에 없어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가족밖에 없습니다. 교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식에 누가 올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수많은 장례식장을 가봅니다. 내 죽을 때 내 가족들과 교인들밖에 울어줄 사람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족과 교인들을 향하여 기댈 곳이 되어주고 나도 그 사람에게 기댈 곳이 되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혼의 친구. 여러분 바깥에 있는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배우자와 자식이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우들이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친구를 가리켜서 교우라고 하잖아요. 자, 친구가 되려면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삶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마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더 삶이 좀 풍요로워 보입니다. 이 개신교인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들어와서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과 함께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예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면 하나님 복 주셨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수도 있지만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GMP 3만 불이 넘어가고 난 이후에
마음 공부를 못하면 돈 벌어 놓아도 누리지 못하고 암 걸려 죽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 공부도 해야 되고 삶을 공부해야 돼요. 이 삶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성 공부이고 가치관 공부예요. 이것을 공부해야만 내면이 풍요로워집니다. 자, 어디서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어디서 삶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가능할까요? 교회에서 마음 공부, 삶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를 통하여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되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를 통해 성숙을 배웁니다. 자,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성숙을 배우게 되면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혼자 되었을 때 고독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신앙과 삶의 방식을 배우고 연습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너무나 중요한데, 큰 교회도 좋지만 작은 교회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법을 직접 몸으로 체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서 마음 공부, 삶 공부를 통하여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줄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짐, 이 짐은 무엇을 말할까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뜻합니다. 가까운 내 가족과 또 교회 지체와 직장 동료들 가운데 힘들어할 때 훈수 두지 마시고 정답을 말하지 마시고 그냥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구박하지 마시고 자식들에게도 잔소리하지 마시고 직장 동료들과 교회 지체들 가운데 정답을 말하지 마십시오. 정답은 필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다면 그저 침묵하시며 손잡아 주시고 울어주시는 기댈 곳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언약 공동체,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고 서로 짐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빚진 자라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다면 그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로서 나도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기댈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심부름꾼, 예수의 종인 목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떼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씩이나 물어보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물어봅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너 내 양떼를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3년 동안 너를 사랑하였고 헤세드의 마음으로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었고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었는데 너 나 배신했지? 그래도 너 나 사랑해? 나를 사랑해? 확인하고 난 뒤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에게 남편이 양입니까? 자식이 양입니까? 드세론 교회 이 지체들이 저에게 양이죠. 양들이 목자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지 않아요? 양들이 목자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힘들 때, 외롭고 슬플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양들인 남편을 목양할 수가 있고 자식을 목양할 수 있고 교회 지체들을 목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서로 짐을 지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멍에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멍에를 주실까요? 왜 수고하게 되고 무거운 짐을 왜 주실까요? 주님의 성품을 훈련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따라해 보십시오. 온유와 겸손. 이 온유와 겸손을 가져야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멍에이고 자식이 멍에이고 직장의 동료들이 멍에이고 교회 지체들이 멍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멍에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멍에를 주실까요? 그 멍에를 통하여 내 힘이 빠집니다. 내 힘이 빠지면 하나님의 힘이 들어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힘이 빠지면 하나님의 힘이 들어옵니다. 네. 새벽기도의 본문이 지금 창세기인데 야곱이 라헬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수고했고 나중에 또 7년 더 수고하고 6년 더 봉사하다가 20년 동안 연단받고 난 뒤에 재정의 문제로 연단받고 난 뒤에 야곱이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그때 에서와의 화해가 시작됩니다. 연단받아야만 내 힘이 빠져야만 온유와 겸손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멍에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멍에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멍에가 빨리 벗어지고 내가 자유롭고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왜 나에게 이 멍에를 주시나? 주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을 훈련하게 하시려고 이 멍에를 주셨군요. 이걸 깨달으면 이 멍에는 쉬워지고 짐은 가벼워집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는 because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멍에는 그대로입니다. 짐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뭐죠? 멍에를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형성하게 되니까 원래 무거웠던 짐이 가볍게 되었고 할렐루야. 어려웠던 멍에가 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어려우세요? 아내가 어렵습니까? 자식이 어렵습니까? 직장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시죠? 교회 안에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시죠? 그 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멍에를 통하여 내 성품을 바꾸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온유와 겸손을 통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내가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됩니다. 기댈 곳이 될 때 남편이 부드러워집니다. 아내가 부드러워집니다. 자식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모가 너무 고마운 존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고 있으신가요? 김영석 교수님이 107세인데 그 100년을 살아보니 책을 10년 만에 다시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사람들은 짐이 무거울수록 서로의 발자국을 의지하며 걷는다.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짐이 가벼울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막 제각각 돌아다니는데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길이 험하니까 앞선 사람의 발자국 보면서 뚜벅뚜벅 같이 걸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서로의 체온을 합쳐서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혼자서는 무거워서 쓰러집니다. 나 혼자 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간 믿음의 사람, 앞서간 부모님, 그 발자국을 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었으면 세상의 화려한 인맥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질 사람이 배우자밖에 없고 자식밖에 없고 가족밖에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우들밖에 없어요. 내 장례식에 와서 울어줄 사람은 가족과 교우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해관계로 품앗이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내 짐을 혼자 지면 무겁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어깨를 빌려주어서 내가 기댈 수만 있다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과 재산도 나누었고 삶의 무게와 마음의 짐도 나누었습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관계, 어깨를 잠시 빌려주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기댈 곳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댈 곳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기댈 곳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기댈 곳이 되어 주셨으므로 나도 빚진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튼튼한 어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댈 곳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빚진 자로서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 가운데 보면 어깨를 빌려주는 정신, 이 기댈 곳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자, 우리가 주기도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저 말은 한국말로 보면 좀 어렵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기 위해서 갑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건물주라면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올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어야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의 빚은 단지 돈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빚을 말하고 관계 빚을 말합니다. 죄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은 무비보셋처럼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사실은 무비보셋이 지은 죄가 아니죠. 할아버지 사울이 지은 죄죠. 사울이 지은 죄로 인하여 무비보셋 손자가 대리적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대리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지은 죄로 인하여 무비보셋이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고를 당했습니다. 두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죠. 하지만 죄의 연대로 말미암아 할아버지 지은 죄로 인하여 손주가 연대 책임을 지다 보니 지금 숨고 있어요. 숨고 있었는데 헷세대의 마음을 가진 다윗이 사울 집안의 유일한 남은 자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환대해주고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밥을 차려주고 그의 두 다리를 식탁을 통하여 가려주고, 그리고 이 식탁이 목발처럼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기도와 연동됩니다. 우리가 빚을 탕감해 준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 이 말은 당신은 이제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기대어도 괜찮습니다. 용납의 선언이죠. 다시 말하면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숨어있는 형제를 공동체 식탁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게 빚진 자라면 나도 누군가에게 탕감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빚을 탕감해 주십니까? 돈만 탕감해 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탕감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마음, 헷세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밥상에 초대하셔서 다른 소리 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존중하면서 기댈 곳이 한번 되어 주십시오.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는 나가 아니라 우리로 시작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 죄와 가난과 아픔 때문에 쓰러진 형제가 있다면 빚진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짐을 지고, 할렐루야, 그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주기도입니다. 이것이 전제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빚도 갚아주십시오. 내가 탕감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 탕감해 달라고요? 이게 주기도의 정신이죠. 구약의 시편에서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시편 46편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서 피난처라고 하는 말은 기댈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아니고 누구의 피난처라고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개인주의를 떨쳐버리십시오.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각자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함께 헷세드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 마음의 빚을 진 사람들에게 우리도 탕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 줄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를 행진하는 것, 그것도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설교하죠? 광야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구약 곳곳에 교회를 모형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만 남았는데 이 모든 신학의 주제는 딱 하나로 말한다면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비밀을 알게 한 사람은 너의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 갱신이냐 교회 개척이냐 사활을 걸고 많은 교회학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교회는 이제 좌초될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교회 갱신 아니면 교회 개척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신다. 아멘. 그러므로 이 교회를 흥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흥하게 되는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인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흥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죠? 헤세드의 마음이에요.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는 마음,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짐을 지고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줄 때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돈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신앙생활 대충 하였다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다면 이제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또 젊은 분들이 계십니까? 오히려 젊을수록 제자훈련을 받아야 되죠.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제 큰아들이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데 돈을 내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 연구대 다니는 친구들이 다 돈 내고 하루 종일 훈련받고 일주일 내내 숙제하고 그러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시골에서 지방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해 보니까 욕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공부하면서도 제자훈련 받으면서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지방에도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부터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교회로 살아가야 되죠. 할렐루야. 오여시 듣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실 것 같으면 개척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큰 교회 가면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내가 11줄 하지 않아도 표가 안 나고, 기도하지 않아도 표가 안 나고, 예배를 빠져도 표가 안 나고, 맨 뒤에 앉아도 표가 안 나고, 표가 안 나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를 경상도 말로 댕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댕기지 마시고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어머니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개척교회를 섬기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가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옛날에 회개했습니다. 큰 교회 목회하다가 이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괴감이 찾아와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월급 적게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개척교회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갈 때 오병이의 기적을 받게 된다면 그 소문이 바깥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어원은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삼천동의 빌라 주변에 보면 롯데 슈퍼 옆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교회당. 원래 교회당, 예배당인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실까요?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고 내가 헤세드의 마음을 나타내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척을 준비할 때 그 도시를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전주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전주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 아세요? 전주의 영적 도회를 우리가 알고 함께 중보기도해야만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전주와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제일 높아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목사 장로님들이 사회에서 약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대학교, 예수병원이 있죠. 그러니까 경상도나 충청도나 서울에서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상대방의 그 인사가, 그 온도가 이쪽 전주가 약간 좀 리스펙트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형식에 불과합니다. 복음화율이 가장 높아요. 이 전주는 27%, 익산과 군산은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라북도와 전주는 죄송한 얘기지만 전국에서 고소 고발률이 제일 높아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은 이 도시에 왜 고소 고발률이 제일 높을까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죠. 교회는 너무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너무 또 진보적입니다. 이 언밸런스가 있다 보니까 뭔가 모순이 생기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러한 도시에 더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개척교회가 왜 세워졌을까요?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는 교회를 꿈꾸며 세워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집에 모여서 식사 교제하는 두 날개의 비전을 가진 신약교회,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 주변에 분식점을 한 군데 콕 집어서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결혼 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자매가 5명인데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5 자매를 키웠는데 엄마한테 모순을 느끼니까, 엄마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모순이 보이니까 언니 동생들이 다 교회를 떠났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좀 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분은 39살인데 결혼을 일찍 해서 딸이 20살입니다. 이분은 근처에서 떡볶이 분식집을 운영하는데 남편은 중앙시장에서 김을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을 많이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기 때문에 실망해서 나 교회 떠났다고. 그리고 이분도 엄마가 맨날 교회 얘기하면서도 엄마가 모순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고. 하지만 어렸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 교회는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더 새로운 교회를 소개하면서 개척 초기에 만들었던 전단지를 드렸습니다. 언젠가는 오겠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올 때까지, 저와 아내가 그분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떡볶이를 사 먹기로 했습니다. 올 때까지. 돈 투자해야 전도가 되죠.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전도의 문이 막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왜 내 자식이 교회를 안 올까요? 왜 내 남편이 교회를 안 올까요? 왜 내 친구가 교회를 안 올까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되기 위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일 거예요. 눈을 씻고 보면 보입니다. 직장에 보이고 가정에 보이고 이 교회 안에 보일 것입니다. 한번 어깨를 빌려주십시오. 어깨를 빌려주시고 나에게 좀 기대라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힘들지? 한번 해보실래요? 힘들죠?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한번 안아주면서 힘들지? 하면 끝나더라고요. 룻이 나오미의 짐을 졌듯이, 보아스가 룻의 짐을 졌듯이, 룻의 정손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짐을 져 주었듯이,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고 어깨를 빌려줄 때, 서로 짐을 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군요 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소 라고 하는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